창세기 22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 시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었던 현재 또 자카르타 국제대학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이제 복음의 마중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축복과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제가 한 19년 전 정도에 파송 예배 받을 때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읽고 또 설교하셨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서 문득 이 내용이 떠오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좀 제가 특별히 주목해서 묵상했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패턴이 있는데요. 그 패턴 중에 인생의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도 불편한 말씀이 나오면 빨리 넘어갑니다. 그죠? 네. 다음에 생각하지 하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좀 진지하게 이 말씀과 씨름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질문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을 다한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주님의 방식으로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또 반응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어려운 게 1, 2부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1부 때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기억해서 똑같이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항상 2부 때는 또 2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주신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을 지납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막연하게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시기를 지날 때는요, 정말 밀도 있게 하나님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계셨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대를 지나고 정말 5분 단위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이게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방법, 어떤 사람한테는 저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있을 때 누군가가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간증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그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또 지나가게 되죠. 오늘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만났고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자기의 주장과 고집과 방식이 죽어져야만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생각이 복잡했겠죠? 너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이미 이 시험에 맞닥뜨려져서 이것을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자, 아브라함이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데려가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약속하셨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언약으로 주셨던 그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이 세상 열방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뭐가 되는가?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대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동안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요구하셨죠. 믿어라. 믿음 가운데 거해라. 그거 하나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근간이 되고 네가 나를 신뢰해서 살아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졌던 그 대상을 너의 손으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건드리실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삭이 돼요.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좀 권면해드리고 중보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 오랜 이제 관계의 친구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재벌가의 사람들과 물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깊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감옥이에요. 네, 감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어느 시점부터인가 막연하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억울하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이제 그 소송이 붙게 되고 그 검찰 조사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일이 계속 꼬여가면서 급기야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확 위축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을 도우시고 세워가시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와르르르 무너지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그 회복의 기초에 뭐가 있었냐? 감옥? 거기 가게 되면 뭐가 어때? 감옥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가라면 갈 수도 있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자유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신의 내면에 차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왜 원유경 목사님도 출연하셨던데 그 롬파리팔이라고 그 영상을 보던 중에 거기에 이제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저와 함께 부활 영화 제작할 때 이제 영상 촬영했던 자매인데 그 자매의 간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죽어지는 삶, 그 암의 통증과 고통에 대해서 죽어지는 삶,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맡겨드리기로 결정할 때 찾아오는 그 자유와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면 감옥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그 사역하다 보면 당신 감옥 보낼 거야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고비들을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망할 것 같은 순간, 몸이 불구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 그런가 하면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한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빚지고 폭삭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의 여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과 함께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돼요. 자,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그 평안과 기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약속은 때를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직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여전히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승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자, 제가 가족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저희 딸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딸한테 이야기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오늘 자리에 섰는데 왜 그 이야기가 좋겠다 싶냐면 그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얘기를 하면 막 여러분들은 이거 뭐 별들의 전쟁 같고 뭐 이제 내 레벨의 이야기하고는 너무 멀어라고 느낄 것 같아서 조금 더 여러분과 가까운 나이에 있는 한 아이의 삶 가운데 이삭을 바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이제 선교지에서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는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처음 대학교 시작할 때 6명 학생들 데리고 시작할 때 그 중에 2명이 저희 첫째와 둘째였어요. 그 좋은 그 자카르타에 있는 한 그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장학금을 줘서 거기 보내고 있었는데 얘들을 다 빼서
6명이서 우리 집에서 이제 뭐 엄마 아빠와 친구 엄마 아빠들이 이제 학교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 그런데 아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자.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그 학교가 점점 커가는 걸 봤어요. 지금은 한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고 정말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한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그런 학교로 성장하고 있고 한중일 자녀들이 다 와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또 특별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아이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이제 학교로 자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아빠가 세운 학교니까 아이가 좀 그 학교를 자기가 학생으로서 다녔다기보다는 그 학교를 애기같이 어떻게 이 학교가 남들한테 그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그 해피한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낼까 이거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름 겨울로 또 그 여러 지역으로 가서 미션 트립도 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그 인도네시아의 많은 아이들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명문 학교를 다니지 않고서도 많은 어떤 그 주변의 서포트를 받지 않고서도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학부모들한테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학교에 어플라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비한 부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걸 잘 준비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자기 나름에는 그래도 좀 알려진 학교를 가는 게 여러 가지로 그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를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학교 쫙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중에 몇몇 학교들은 가고 싶지는 않지만 좀 안전장치로 가면 좋겠다라고 한 몇몇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고 싶은 학교들은 거의 다 안 되거나 웨이팅에 걸려 있고 또 그나마 좀 괜찮은 학교지만 자기 마음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한 학교에서 풀스칼라십을 주면서 오라 그런 거예요. 그 학교가 이제 스미스 칼리지라는 학교인데 미국 동부에 있는 여대예요. 근데 얘는 너무 작은 공간에서만 생활하고 그래서 좀 사람도 많은 대도시를 가고 싶고 또 여대보다는 좀 남자들이 많은 학교를 가고 싶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동안은 하나님 제가 시골에서 좀 그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고군분투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세요 하고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딱 보니까 스미스 칼리지 거기다 여기는 여권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많이 배출된 굉장히 리버럴한 학교니까 자기 성향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기 싫다고 생각했던 이 학교에만 나를 그것도 장학금을 줘서 붙여주셨냐고 이제 그게 이제 원망이 됐던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선택지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한테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그냥 막 이제 짜증이 만빵 나 있을 때 아내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럴 때 아이가 내뱉은 말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저희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어요. 아, 진짜가 나왔구나. 네. 네. 선교사의 딸로서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살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간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막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나에게 뭔가 너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니?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을 했던 그 아이의 실제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런 시간이 40, 50 넘어서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믿음의 도전을 지나가는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 직전에 반드시 패키지로 지나가야 했던 질문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그렇게 내뱉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루시겠구나. 그 부분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대학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근데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그 호주에 이제 집회 일정이 잡혔어요. 저희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뉴카슬에서 개척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좀 집회를 해 주십시오. 근데 아내한테도 사역을 요청하고 저희 딸아이도 거기서 좀 사역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 중고등부 사역을.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이제 두 곳 집회를 잡고 그렇게 가서 섬기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좀 비행기 표를 싼 걸로 간다고 이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경유할 때 비행기가 많이 딜레이 돼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물을 사러 이제 가게 된 곳이 WH 스미스라는 가게였어요. 네,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저희 딸아이가 툴툴거리더라고요. 왜 또 여기 이름이 스미스야?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스미스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호주에 가서 우리가 묵은 숙소 앞에 길 이름이 자기가 아까 오면서 봤는데 스미스였대요. 근데 저한테는 안 보여요. 근데 계속 서연이 눈에만 스미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서연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계속 스미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그거 아닐 거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니로 숙소를 옮겼는데 시드니에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그 벽장을 여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보니까 거기에 샴푸, 린스, 비누 이게 병정처럼 나란히 쫙 한 줄로 여러 개를 다 진열해 놨는데 그 앞에 보니까 뉴질랜드계 회사인데 이름이 스미스예요.
예, 다 스미스 제품만 쫙 있는 거예요. 제가 딸아이한테 서연아, 여기까지는 연습이라 그러고 앞으로 한 번 더 스미스라는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얘는 긴가민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 타고 밖으로 나가서 길을 다니는 중에 보니까 골드스미스 스트릿이 있어서 선아, 저기도 스미스가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저거는 그냥 스미스가 아니라 골드스미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래요. 그래? 제가 또 가다 보니까 스미스 가게 이름이 딱 눈에 띄었는데 보니까 아이는 자고 있어요. 이것도 무효.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 집회하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 숙소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아빠 쿡쿡 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쪽 한쪽 벽면에 칩스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스미스 칩스예요. 네. 그게 스미스 하면서 저희 딸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걸고 있는 거죠. 제가 야, 너 이제는 항복해야겠다. 하나님이 너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으신가 보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대학교 이제 웨이팅 걸린 학교들한테 이제 좀 더 추가 이제 증빙 자료를 넣는 마감일이기도 했어요. 딸아이가 그날 그 숙소 거실에서 밤새 이제 씨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탁자에 휴지가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네.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스미스로 보내시려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왜 자기한테 그 학교가 최적의 조건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 모든 조건을 나열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순종하고 나면 이래서 이렇게 요구하신 거구나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자, 결국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대면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유익해요. 그때 그 질문을 회피하고 돌면 10년, 20년 인생의 시계바늘이 뒤로 가는 거죠.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7절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자기를 끌고 가는데 제사 지내겠다고는 하는데 뭔가가 이상해. 물어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내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정말 열방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의 징표,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한 반응에 대한 약속, 그 대상인 이삭을 잡아 죽이라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언가를 만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자유낙하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잡으시면 잡으시는 거고 안 잡으시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보이는 길의 마지막까지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만나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으실 거야. 지금은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없어. 설명하지 않으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대책을 신뢰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믿음 생활은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한번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두 번째 순종은 더 쉬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처음에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못했던 삶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칼을 드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노라. 이게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거야. Respecting God, 또는 성경에서 fearing God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어요. 한 축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에요. 이 경외함과 친밀감이 두 개의 바퀴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친구가 필요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나눌 친구를 원하셨어요. 그 대상을 사람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한 축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그 속성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리스펙트예요. 특히 여성과 남성 중에 여성이 더 원하는 건 친밀감이에요. 근데 남성들이 원하는 건요, 경외함이에요. 리스펙트예요.
왜 아버지들이 뼈 빠지게 그렇게 일하고 죽을 둥살둥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정의 그 가장 중요한 기초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 respect.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왜 이거를 요구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갈망하셨어요. 자, 우리 학교에 보면요, 그 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소망이 없던 아이들 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아이들이 많아요. 또 그 중에 또 아프간의 난민 아이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난민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 귀한 축복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한 아이를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귀티가 흐르지? 사람이 되게 고아해 보인다는 표현에 적합한 그런 아이예요. 걔가 살아온 삶을 알아요. 1년 반을 가족과 함께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자존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당당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아이들 중에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처음에 들어올 때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굉장히 샤프해 보이는 아이인데 팔뚝에 한자로 불공평 이렇게 아예 문신을 새기고 있는 아이였어요. 걔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얘가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아프간에서 유복한 가정의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 형이 영어를 잘하고 엘리트여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탈레반의 습격을 받아서 이제 암살당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남은 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급하게 얘네들을 밀항선에 태워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요. 졸지에 가족을 잃었어요. 이 아이는 꿈이 있었어요.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는 거였어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생의 모든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친구가 된 거죠. 오늘은 뭐 할지 내일은 뭐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4, 5개월 전에 아이가 갑작스럽게 캐나다 이민이 승인이 되면서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급히 학교를 나와서 이제 격리에 들어가야 된대요. 이 친구가 저를 급하게 찾아왔어요. 마지막 인사하러. 아이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팔뚝에 쓴 It's not fair. 이렇게 네가 선언한 이 내용 아직도 유효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부모를 잃었다는 생각에 너무 절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게 됐던 건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부모님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부모님이 생겼고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한테 네 인생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불공평한 거 하나를 이야기해 줄게. 그게 뭐냐면 너라고 하는 하찮은 인생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대신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야.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고 죄는 네가 졌는데 죽으신 분은 그분이었어. 인생에 이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 그리고 있잖아, 우리 학교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모든 허가를 다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 때문일 수도 있어. 나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어. 너 하나 때문일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불공평하니?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불공평한 은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랄 수도 없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불공평한 거야. 왜냐하면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네가 앞으로도 이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선물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다.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내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세요? 묻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의 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말이죠,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인근의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죽여야 됐어요.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칼든 손은 바로 그것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시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하나님의 구속함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의 한 일부분의 마킹 포인트로서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 내가 인류를 위해서 감당할 한 희생이 있는데 네가 그 희생의 예표로서의
믿음의 표현을 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요청하세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숙제를 주시죠? 묻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 순종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나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나의 민족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흘려보내고자 하는 특별한 복이 있어서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신 그 누군가에게, 네가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구나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초청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웬만한 건 맞춰드릴게요. 그런데 제발 이것만큼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불편해요.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방해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내 계획대로 하게 내버려둬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 그거 내게 줄 수 없겠니? 내가 네 인생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도 그 불공평한 은혜,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할 때 너희 그 믿음의 반응이 나의 열심과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은혜의 계획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고 가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하나님 왜 이것조차 내 맘대로 되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불공평해요 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찾으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눈물로 만나 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잠시 초청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려오는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려오는 반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려오는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사랑하신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 아래 내려놓는 믿음은 부족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믿음의 바다, 내 순종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진실하신 주님의 이 부름 앞에서 오늘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경외와 친밀함의 바퀴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앞에 주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에 붙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움켜잡았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자유, 아버지로부터 새 인생을 얻게 되는 자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진정한 영혼의 깊은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신뢰해야만 보이는 새 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첫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수동태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친밀함과 경외의 자리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깊은 믿음의 새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닦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불안,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이 시간 없이 나의 주의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예표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마음의 단계로, 더 깊은 새로운 영적인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사랑이 의탁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 우리가 직접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그 한 절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순종을, 그 사랑의 연합을, 그 믿음의 의탁을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가운데 주시므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배워주며 믿음과 순종의 수동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외치며 오르게 하소서. 금이란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잡은 그 손 내려놔 보라고, 내 인생의 너의 계획을 한번 내려놓아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요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이끄시는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을 더 깊은 경외로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의 동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원수의 목전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더 바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늘 내 인생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의 임재를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의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살고 예수 안의 죽음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끝에서 넘어오는 하나님의 일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의 영광을 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가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보이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 이름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의 동천에 동천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하시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유돼서 그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우리의 인생을 향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사랑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의 화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보드처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사랑에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으로 갈 수 없었던 그 길, 이성적인 동의로 갈 수 없었던 그 모든 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쏟아부어진 주님을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에 접어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립니다.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 가기를 원하니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떠나는 마지막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두 손 높이 들고서 목소리로 은혜 가운데 주 이름 높이네 주의 사랑이 오늘도 찾는 자유가 있음에 예수님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신실한 의지에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아멘.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살가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힘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새로운 믿음의 단계, 깊은 사랑의 자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이름으로